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기며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주변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을 따라 그 신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분노케 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22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지켰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길을 지켜 행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들을 시험하겠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말씀하셨는데요. 3장 1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 내 명령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겼다 그랬고요. 또 13절에서도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예, 바알은 이제 우두머리 신입니다. 아스다롯은 이제 가나안 토속 신인데요. 가나안 사람들이 열심히 섬기는 그런 신입니다. 뭐 아세라와도 비슷해요. 네, 아세라도 여신이고 여기 아스다롯도 여신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다. 이게 첫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만나를 내려 먹여 주시고 메추라기 보내서 먹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잊어버렸다? 잊어버린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11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자기 주변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을 따라 그 신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분노케 하였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버리면 그 버리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따라간다 이거죠. 그래서 바알을 따라가고 아스다롯을 따라가고, 아니 가나안 사람들이 그거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시고 징계하시고 그 땅에 토해내도록 만드신 건데, 그거 하다가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그 전철을 왜 따라갈까요? 어리석은 거죠. 사람들은 다 어리석습니다. 불신자들은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이 있는 성도들조차도 신앙에 안심 쓰지 않고 바른 신앙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다 이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돼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했다.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 약탈당하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팔아 넘기시니 그들이 원수들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약탈자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약탈당하도록 또 원수들의 손에 팔아가지고 원수들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그들을 이겨야 되는데 이기고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 힘이 나오질 않아요. 용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뒤로 물러가고 빼앗기는 겁니다. 15절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들의 고통이 심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보통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이제 말씀하시죠. 신명기 28장에 복을 주겠다는 내용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징계하겠다는 내용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과거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현재 지금 믿음으로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다. 16절에 여호와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시고 약탈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그들이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신 거죠. 사사. 귀한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도록 여러 사사들을 세웠습니다. 한 12명, 13명 사사들을 이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았다. 곧 그들이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란하게 섬기고 그 신들에게 절하였으며 자기 조상들의 길에서 속히 떠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하던 조상들처럼 행하지 않았다. 급속하게 타락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성도들도 그만 시험에 들고 죄를 짓게 되면 급속하게 그냥 타락하는 거 있잖아요. 급속하게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모태 신앙이고 나는 바른 신앙을 계승받았고 배웠고 가르침 받았고 아무리 그래도 한번 이게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냥 급속하게 타락하고 우상 섬기고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는 조심해야 되고 이제 그 영적 흑암이 와서 그렇거든요. 영적 흑암을 만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광명한 데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빛 가운데 있고 광명한 곳에 있을 때는 자기가 얼마나 감사하고 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죄를 짓고 흑암을 만나게 되면 빛을 못 찾아요. 아니, 빛이 여기 있는데 왜 빛을 못 찾냐? 흑암 가운데 있게 되면 빛을 못 찾아요. 이 눈이 멀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계속 헤매는 거예요. 여기저기 헤매고 고생하고 그 우상을 이제 음란하게 섬길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굴복하잖아요. 절하잖아요. 그 우상이 이제 세상 물질이 됐던 직장이 됐던 사람이 됐던 어떤 그 대상, 그 어떤 대상이 생기잖아요. 그 우상이 생기게 되면 그 우상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요.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 사사와 함께 하셔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는 그들이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신음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기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큰 고통을 당하거든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니까 이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내시고 또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풍족함을 주세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 빛 가운데 왔다가 다시 또 타락하고 징계받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이게 계속 빛이 뱅글뱅글 도는 거죠. 오늘날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편안하고 고요하고 안정된 때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 때인지 그때는 잘 모르다가 다 빼앗기고 또 그 은혜로운 생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참 그 가치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사사들이 죽은 후에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자신들의 조상보다 더욱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것들을 섬기며 절하고 그 행위와 완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그 인도를 잘 받다가 또 사사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또 급속히 또 타락하는 거예요. 조상보다 더욱 부패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거기에 그걸 섬기고 절하고 그 행위와 완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주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교만해진 거죠. 그러면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이 백성이 버리고 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으므로. 그냥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 버리고 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버리고 그걸 섬기고 또 절하고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버리게 되면 이제 총체적인 난관에 빠져요. 신앙이 막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버렸다가 하나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 돌아설 때가 오거든요. 돌아선다고 해가지고 돌아서면 바로 그냥 즉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을 몰아내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시는 경우도 혹 있지만 보통은 보편적으로 한동안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섰는데 하나님 찾기 힘들어요. 계속 하나님 떠나서 갔잖아요. 세상으로 갔잖아요. 우상 따라 갔잖아요. 저만큼 가가지고 한참 갔죠. 뭐 백리길을 갔는지 천리길을 갔는지 하나님 떠나서 갔는데 거기서 돌아섰잖아요. 돌아서고 나서 한참을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한참 이제 오다 보면 이제 빛이 천천히 또 비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세요.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을 만날 때까지 한참을, 힘들지만, 고생스럽지만, 당장 회복이 안 되는 것 같고, 당장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도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가다 보면, 이제 어느덧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다 이제 거둬주세요. 근데 그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제 한참 갔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섰잖아요. 얼마큼 이제 와야 돼요. 돌아오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돌아섰으면 하나님께서 기뻐서 당장에 그냥 뭐 꽃감 하나 태워가지고 이렇게 맞아주실 것 같은데, 탕자가 돌아오는 길을 보세요. 탕자가 회개했어요. 돼지치면서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한 걸 뉘우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름 태워가지고 데려오시는 거예요? 자기 발로 와야 돼요. 다시 아버지가 있는 데까지 한참 와야 됩니다. 그 과정이 사실은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그 더러운 것을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하고 완악하고 제 멋대로 했던 것을 뉘우치면서 그 돌아오는 과정이 자기 실력이에요, 결국. 그게 쉽진 않지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을 때가 소중한 거예요. 빛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참 하나님하고 늘 교통하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고, 그때가 사실은 지금이에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속되다 보면 이게 별로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것을 이제 하찮게 여기다가 그만 진주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예.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예, 그 동전을 잃어버린, 달란트를 잃어버린 여인이 온 집안을 쓸고 청소하면서 잃어버린 그 동전을 찾잖아요. 예, 그겁니다. 그 찾는 기간, 찾는 시간이 힘들어요. 청소하잖아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많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아납니다. 21절에 나 역시 다시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도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도 그럼 한번 고통을 당해봐라. 내가 그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 잔존 세력 쫓아내지 않는다. 그래서 22절에 그들의 조상이 지켰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길을 지켜 행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들을 시험하겠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은 연단입니다. 연단시키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신다. 테스트하는 거 있잖아요. 시험 보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또 이 시험은 계속 연단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23절에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채 급히 쫓아내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지도 않으셨다. 네. 그래서 당장에 뭐 해결될 것 같은데 당장에 가나안 사람 다 쫓아내고 우리 왕국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의 실력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만큼 연동시키는 거죠. 믿음이 자라나고 실력이 자라나는 것만큼 조금씩 가나안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쫓아내고 점령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약한데요. 우리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강하다. 나는 견고하다. 또 나는 믿음이 좋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만 넘어질 수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예레미야서에서는 발을 조심하라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며 우상에 다 마음을 빼앗기고 음란하듯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스라로서 섬기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히셨습니다. 그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애원할 때 그들 가운데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또 사사들의 말조차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또 지금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내동댕이 치며 버렸습니다. 그 결과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또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과정이 매우 힘들고 또 고난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서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가 비로소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는 제가 다 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 어린 심령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 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